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교제하고 에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타락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추방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와 저주와 가난과 불행과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을 너무너무 명명백백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는 지침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지침서이며 표대가 되며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사람들이 흑암에 매여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한숨을 쉬고 곤고하며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07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곤고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평생 불효하다가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을 음식을 제사상을 차려놓고 어머님 와서 잡수십시오. 아버지 와서 잡수십시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살아있을 때 기쁘게 해주고 살아있을 때 편안하게 해드리고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당연히 자기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어보낸 부모님께 효도하고 당연하지요. 근데 말세가 되면은 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업신여기며 거역하는 세대를 기독교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정말로 육신의 부모님을 효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녀 사랑을 뜨겁게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영아 살해 사건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된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영아가 살해를 당하고 많은 영아가 그 다음에 어디로 팔려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출생신고제가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출생신고 안 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가 출생했다고 국가기관에 통보해주는, 그래서 부모님이 신고하든 안 하든 이미 국가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미 출생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어난 갓난 아이도 한 인격이요, 갓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의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을 효하고 또 결혼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거룩한 가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타락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성별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 와서 밥 먹고 자고, 이것은 일상 동물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일까?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매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 몸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며 우리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마음이 옥토밭같이 새로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 짓는 곳에 사용하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곳에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탄 음료수를 먹여서 주어서 그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고 이제 길거리에서 주는 그 어떤 음료 그런 것을 마시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계속 추적해 보았는데 조직의 바로 우두머리가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20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 한참 꿈을 꾸고 한참 미래의 꿈을 꾸고 준비하고 나갈 그 때에 중국에 건너가서 마약을 국내에 보내서 그리고 지령을 내려서 대치동의 학원가에 가서 음료를 탄 것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이게 도대체 20대 사람으로서 생각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결코 안 된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기독교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아야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청년 형제와 10주 동안 세례양육을 받으면서 세례양육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생활이 행복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네. 목사의 삶은 당신같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쉽게 잘 풀어줘서 그 신앙의 토대를 잘 만들어 주었는데 그 초신자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목사가 제일로 큰 보람이 되고 행복이라네.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왔는데 그냥 교인 되지 않습니다.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평생의 삶인데,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분들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교회의 큰 일꾼 되고 또 그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운 것을 볼 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업하신 분은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결혼하여 가정을 섬기고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하다고 했으니 내게 주어진 날을 계산하면서 내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욱더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본문 말씀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사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몰아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양육 중에 영혼권이라고 하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를 세례 받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고는 영혼 구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내가 아는 여러 관계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매사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고 주의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권능 받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매일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등하굣길, 출퇴근길, 어디서 무엇하든지 전기감전사고, 익사사고, 불편한 어둠의 일이 아버지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